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안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한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격 없는 날과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부르기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의 눈을 들어 그 영원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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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밖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비록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요일 저녁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함께 나눠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가는 구원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된 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삶 속에서 치열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특별히 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까지 오게 되는 출애굽해서 오게 되는 출애굽 과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설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거쳐야 되는 공부도 있고 또 이겨야 가는 시험의 과정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광야를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25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야곱도 2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요. 요셉도 13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또 감옥에서 사는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수십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경험했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현장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광야 생활의 새로운 차원도 역시 광야 생활 안에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열심히 일했어요. 사람들이 노예로서 일했죠. 그리고 일의 열매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일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의 만나와 물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죠. 그것은 은혜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몇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광야 생활에서 보편적인 누구나 겪는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승리할까라고 하는 과제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이진희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읽은 책을 언젠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하나는 광야를 읽는다, 우리 책을 읽는다 할 때 읽다라는 책을 썼고, 두 번째 2편은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광야 생활에 대한 14가지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 보면 광야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다룹니다. 앙갈색, 양, 나침반, 베두인, 수도원, 장막, 오아시스, 그늘, 가이드, 낙타, 이슬,
시띠나무, 떨기나무, 백합화 이런 주제로 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걸 다뤄놨어요. 광야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루만 지나도 그 길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산은 멀리서 보면 한눈에 들어오지만 광야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지만 사막은 광야는 변화무쌍하거든요. 모래 언덕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지만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무능력을 절감하고 두려움 속에 있기 쉽습니다. 산을 걷는 사람은 정상에 오르면 뭔가 대책이 생각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막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면 그만 끝이 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산은 혼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같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산은 오르다가 중간에 힘들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내려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인생은 광야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광야를 경험하는데 사람마다 그 광야가 다릅니다. 여러 광야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진희 목사님은 광야를 살다에서 여러 사람들의 광야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과인이 경험했던 쫓겨났던 광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기까지 기다린 기다림의 광야, 하갈처럼 버림받은 광야, 요셉처럼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의 경험, 모세처럼 잊혀진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나는 모세처럼 잊혀짐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광야, 룻과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광야, 다윗처럼 탄식이 있었던 광야, 그 광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침체되어져 있던 광야, 포로기에 겪었던 광야, 절망의 광야, 또 세례자 요한이 겪었던 외로움의 광야,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광야, 바울이 경험한 긴 세월의 긴 여름의 광야, 장하의 광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광야를 각자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광야인지요? 살아가면서 어떤 광야를 경험하고 있나요?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광야를 경험하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고난의 광야, 이 고난의 광야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걸까요? 우리는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우리를 낮추시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의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그 인생 광야에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목적은, 광야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서 낮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힘이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지혜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면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단어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만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풍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죠.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레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겸손하게 만들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진짜 복을 받을 준비를 갖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그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광야 생활의 승리는 찬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대원칙은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승리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찬양했던 사람들,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찬송받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찬양을 보세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 자기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니, 그는 고난의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장 원망할 만한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때 그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 고난은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그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주님을 나는 눈으로 뵙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고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넉넉한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에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그 고난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발견했고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광야 학교에서 시험을 잘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죠. 결론이 길어요. 결론과 같은 얘기를 좀 한다면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대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 더 웨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계속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길에서 승리합니다. 광야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광야는 예수님이 길 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 가지고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는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길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는 임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길에서 대원칙이 있다면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복잡한 삶을 안 삽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죠.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을 보면 그들은 아주 간단한 것만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초목이 이제 양들이 다 풀을 뜯어 먹으면 그냥 옮겨가고,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우리 이사 갈까 하면 그날 오후 이사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대진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의 터가 거기 있음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거의 집에 나오지 못하고 집 밖에 못 나오고 되게 자택근무를 하거나 또는 집 안에서만 살면서 뭘 배우고 있으신가요? 그 중에 하나가 단순한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더 단순해지는 걸 배우죠. 광야 생활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강령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사는 걸까요? 첫째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달려가던 길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이하에도 보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싸워주실 것이고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요? 그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 그것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가 많이 있으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쾌락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야 되는데 거기에 아주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인 것이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훈련.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훈련하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여러 고난을 통과한 바울의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광야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한 것은 우리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죠.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이 광야 훈련의 참 중요한 승리의 방법은 찬양이 계속 나오고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넷째로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시하시고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에 보면 이 회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각기 거기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들이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 우리가 자꾸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 서면 거기서 자신들도 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행진하고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실 때 우리가 뛰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 계시는데 내가 막 뛰어나가면 거기는 꼭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내가 또 안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머무는 기간이 오랠 때도 민수기 9장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잘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요. 우리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는 보편적으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모습은 다 달라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 하나님 바라보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단순하게 사는 훈련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염려가 없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시면 나도 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우리도 따라가는, 하나님과 함께 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잘 기다리는 훈련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건망증 환자라서 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까먹고 맙니다. 내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먹먹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광야 생활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지나며 광야의 승리의 원칙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산 이유 때문에 언제나 승리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합시다. 한 가지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광야 생활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염려를 이 시간에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내가 나의 언어 생활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모시고 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의 스피드에 나를 맞추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중지되어져서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립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깨뜨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너무 복잡하게 살았던 우리 삶을 정리하기를 결심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아뢰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염려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우리의 길을 걷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원망하던 우리의 입술들이,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의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서고 주님과 함께 가도록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언제나 머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기에 외롭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기에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가득한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주께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그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터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오늘도 그것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전 세계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열방이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앞에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주 땅과 우리 조국 또 함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열방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뚜껑을 열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문제가 멈춰지고 그리고 평화를 얻게 되자마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부흥을 전 세계가 경험하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 고통하고 있는 온 세계를 주님 보시고 주님의 긍휼 하심으로 그 고통의 속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런 때에 우리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부장시켜 주시옵소서. 시드니의 모든 교회들을, 호주의 교회들을,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을 하나님 무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조국의 교회들을 무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광야의 기간 동안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주께서 그 부흥을 주실 때 그의 한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첫 시간부터 이미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큰 부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육체를 가진 분들,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치유되고 완전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목요 찬양에 참여하셨는데 계속 영상으로 목요 찬양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위해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나 하고 있었던 게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 예수전도단 건데 7단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보강을 좀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차라리 1과에서부터 7과까지 새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보강을 겸해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하는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하시면 토요일 날 새 토요일 동안, 이번 토요일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부터 저녁 7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 해서 2과씩 해서 우리가 7과니까 새 토요일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영상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과 또 깊은 영적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주님과 더불어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할 자가 없도록 주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승리와 주의 임재가,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될 이 호주 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